우리가 이제 오늘 큐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부분을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버렸는데요. 우리 오늘도 이거 큐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그리고 요새 무엇이 고민인지, 요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새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누기 편한 분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뒤에 있는 그 말씀의 본문만 조금 다른 거예요. 혹시 제가 생각보다 조금 그 유인물을 적게 복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적었는지 모자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면 지난번 걸 혹시라도 나는 챙겨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애굽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세상의 무대는 그 애굽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큐티의 실제 첫 번째를 나누면서 우리의 그 묵상이라는 것은 애굽과 같이 나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묶어들어가 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애굽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같이 나눴었죠.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완전히 피 흘리며 온갖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장자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장자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영적인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그러한 애굽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나와 만나자라고 지금도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잠깐 배웠었는데요.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1번에서 1번과 2번을 조금 하다가 만 것 같긴 합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큐티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찬양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좀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근하시거나 다른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따로 시간을 이제 하루에 내지 않으면은 이걸 지키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광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애굽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와서 그들이 완전히 바닷속에서 몰살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그 애굽이 사실은 그 광야만 애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 나의 고민들, 우리 마음속이 사실은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나의 마음속이 지옥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굴복시키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노력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과 세상과 이제 단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집에서 주로 계시는 그런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조금 내가 시간이 될 때 하지 뭐 이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집에서 쉬어보니까 어떠냐면요. 집에서 이제 아침에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낮 시간에 햇볕이 환한 시간에 다른 일로 또 너무나 분주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 청소하느라고 바쁘고 설거지하느라고 바쁘고 음식도 만들고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치울 게 집안에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정기적으로 나가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앉으면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은행도 볼 일이 있고 저것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큐티의 실제, 이제 큐티의 방법에서 1번. 이거 지난번에 한 건데 살짝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집중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찬양함과 동시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그 벽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집중되지 않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분주했던 나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바쁜 일로 막 분주하고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바쁘다가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예배드리는 준비가 돼요. 그런 것처럼 나도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분주한 마음이 가라앉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의 환경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죠. 말씀을 듣는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먼저는 좀 큰 소리로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읽다 보면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리고 속으로도 읽어보고 몇 번씩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이제 그 큐티 책들을 보면 적어도 3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읽어서 처음에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줄거리인지 대충 그 문맥을 좀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목은 뭘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쯤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이제 와서 확 박히는 것이 있어요. 씨가 뿌려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트는 것처럼 싹이 먼저 트나요? 제가 식물 쪽으로 너무나 문외한이어서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씨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한다면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더 찾아보고 싶은 그 말씀과 관련된 구절도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단어를 또한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이해할 만한 그런 준비를 우리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그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스토리가 있을 때 어떤 한 구절이 딱 오기는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그것을 찾아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기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과정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면은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적용을 할 때 먼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인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이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물론 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당장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집단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뭐 아무개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장 먼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갔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청소하시는 거 좀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는 커피를 좀 타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회사에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에는 인사도 잘 안 하고 반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높임말도 쓰고, 그리고 내가 가끔씩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간식을 좀 사줘야지, 그리고 내가 가끔씩은 커피도 타줘야지, 그리고 내가 가끔씩 내가 바빠서 오후 예배 때 바로 나가야 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청소도 도와주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 또다시 어딜 가야 돼.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일 오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요일날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용을 했었는데 수요일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주일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큐티를 절대로 안 빼놓고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매일 1시간씩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1시간을 한꺼번에 갑자기 읽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적어도 하루에 챕터 하나씩은, 한 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능한 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서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럴 만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끝나면은 이게 길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큐티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요. 서로 오늘 큐티를 했니? 어제 했었니? 오늘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뜨끔해서 아직 못했는데 이따 저녁 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혹은 큐티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큐티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큐티가 뭐지? 왜 저렇게 나한테 했냐고 물어보지? 라고 하면서 저도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큐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지체들이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모임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도전을 받아요. 좋게 받아야죠.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구나. 나중에 보면은 매일같이 큐티는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가끔씩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는지 권면도 하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나눌 사람이 없다면 직장 신우회가 없다면 믿음의 그 동료와 함께 그렇게 나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큐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동역자들을 허락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어느새 큐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읽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 사람은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점심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이 저녁 시간인데 저녁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2번 문제 다 같이 시작. 시편 119편 15절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과 단순히 읽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묵상과 그리고 읽는 것. 말씀 묵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읽는 분들은 많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도 읽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읽는 것과 묵상과는 조금은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묵상하는 것이 읽는 것이 그냥 어떤 객관적인 이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전체적인 그 줄거리 위주로 나간다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주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는데 조금 더 주안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큐티도 하시고 그리고 큐티도 하시면서 말씀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큐티라는 것이 그 묵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곱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어제는 그때 아침에 읽었던 걸로 끝냈지만 이제 오늘은 아침에도 읽었고 점심에도 기억해보고 저녁에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돼요. 나의 영적인 힘이 되고 살아나갈 힘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살다가도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고 나의 마음이 돌밭과도 같아서 어느새 그 말씀 나에게서 없어져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어느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매일 꾸준한 큐티 생활을 위한 조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당신에겐 어떠한 것들이 방해가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경건 생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좀 전에 질문에 나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훈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 역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가 봐요. 저는 처음 봤는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체중도 재고 씻고 나와서 밥도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자고 정해진 시간에 또 다시 나와서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다시 저녁 훈련을 하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운동선수 아무나 못하는구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육체의 훈련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우리 경건 생활에도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훈련을 해왔나.
주일에 이 시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나 혼자만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 사실 훈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을 정말로 권하고 싶습니다. 되든 안 되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잘 먹고 훈련하고, 그런데 그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그 근육이 이제 다시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파괴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다시 그게 지었던 그 근육의 집들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그 사람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훈련도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제까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가 전에 깨달았던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나면은 내가 훈련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훈련하는 그 운동선수들도 그 훈련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에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 자신의 몸이 변하고 뭔가 보이는 것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지탱이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고 얼마나 나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자신을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유혹이 되는지 우리 옆에 짝꿍하고 잠깐 1, 2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방해가 되더라라는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권하고 싶은 게 주일의 예배도 그렇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불규칙적인 그 수면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중요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12시, 1시까지,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인데 가끔씩 12시, 1시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확실히 그 다음날은 굉장히 좀 몽롱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날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전날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수면, 그리고 요새는 뭐 핸드폰, 그리고 나의 그 사교적인 생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우리 뭐라고 나와 있나요? 꾸준한 큐티 생활을 위한 조언 두 번째로는 큐티를 점검하고 같이 나누는 형제자매를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기도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또한 필요를 나누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요새 세상은 교회에 그렇게 깊이 발담고선 안 돼. 이것이 교회의 그 중직자들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누며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한 권면해주고 예배만 드리고 가기보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혼자 하다 보면 스스로가 만든 그런 늪이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그 성령의 조명이 아닌 스스로의 조명으로 원수의 조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시고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와 나누다 보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가 반발심에 들 때가 있죠.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내 생각인데 왜 아니라고 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의 생각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적용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나누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죠. 같이 나누는 목회자, 그런 그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큐티를 해야지 하고선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고 매일같이 하려고 하지만 한 3일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책이 쌓이고 그러다 1년이 지나가요. 돈 낭비다.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나가 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한 10년 실패하다가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10년이나 실패했는데 또다시 이걸 또다시 사서 또다시 하라고? 네, 괜찮습니다. 다시 그렇게 시작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뭔가를 완전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관대하게, 어제 못했지만, 한 달 못했지만 오늘 하루 해야지. 오늘 하고 내일 못해도 괜찮아. 하면 좋겠지만 또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연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큐티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손을 거절할 뿐이죠.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요, 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지난번엔 다른 말씀을 적어놨다가 혹시 하신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큐티할 때 구별을 해라.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찬송은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했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하고요. 그럼 먼저 이 본문을 3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번 중에 첫 번째, 한 번은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1절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함께 한 번 읽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2번 읽으시면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찾아보시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함께 직접 우리가 큐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가지고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연습을 또 해보셨으니까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매일 성경 이제 큐티 하는 거에 함께 동참을 하시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또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 찬양 1절만 부르길 원합니다. 반주자님 미리 부탁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1절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친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